이사야 6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어제 19절 18절 말씀을 전쟁 상황을 상정하고 해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영광, 징조, 표적 이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도피란 말이 있기 때문에 도피, 도망간다는 거죠. 다른 번역에는 탈출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위급 상황에서 자기 안전을 해서 그 장소를 떠나는 거, 이탈하는 이걸 도피라고 그런단 말이죠. 탈출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어제 본문은 19절까지 했지만 20절에 대해서도 약간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해석을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도 그들이라 그러고 이방을 가리킬 때도 그들이라 그러고 앞에 누군가 행위자를 놓고 뒤에 가서 그들 해버리니까 이 그들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게 읽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들이라고 놓고 읽을 때하고 열방을 그들이라고 놓고 읽을 때 다른 겁니다. 최종 결과는 같아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같이 오니까 최종 결과가 같은데 이 외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피한 그들이 외치는데 그 도피한 그들이 전쟁터에서 도피한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열방의 군대 중에 일부냐. 자, 어제는 이 전자를 가지고 해석을 했다면 오늘은 후자를 가지고 해석했을 때 어떻게 그 과정이 다른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9절에 도피한 자를 이방의 군대 중에 일부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러온 이방의 군대를 불로 심판하고 때립니다. 그런데요, 다 없애지 않습니다. 남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남긴단 말이에요. 그 남긴 자들이 대개 뭐냐면 도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해서 도망 못 가게 막아놓고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살고자 나는 애들을 봐줍니다. 내줍니다. 그러면은 일부가 살아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나라로 가겠죠. 그렇죠? 그 자기 나라가 어디요? 이 19절에 나온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치러온 나라들 중에 다 이 나라 들어갑니다.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에요, 다. 이 에스겔에 나오는 고기 일으킨 전쟁도 보면 현재 중동 나라들하고 아프리카 북부하고 저기 스탄 지역하고 터키 비롯한 이 러시아 아래쪽까지 이 나라 들어갑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다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이 도망간 지역들의 나라가 사실 빠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꼭 자기 나라까지는 못 가도 중간에 있는 어느 지역들로 숨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을 말합니다. 야, 우리는 어마어마한 군대와 장비로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해도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해 보면
대풍이 큰 먹구름 몰고 오듯이 그렇게 간다 그랬거든요. 이번에야말로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줄 알았다. 근데 세상에 그들이 믿는 여호와가 손을 뻗더니 우리를 그냥 전부 다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더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다 죽었다. 겨우 우리 몇 사람 살아남아 왔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동네 사람들이 먼 지역들도 있잖아요. 아, 그 바다 건너편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 하더니 그게 그거였냐? 우리가요, 눈이 좋은 사람은 수십 킬로가 아니라 100킬로 밖에서 하늘이 번쩍번쩍 다 보입니다. 그죠? 우리 눈앞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이게 뭐 여기서 치는 게 아니잖아요. 쫙 멀리서 치는 건데 바로 눈앞에서 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러온 군대를 소멸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쏟는데 그게 터키에서 안 보이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안 보이겠습니까? 보인단 말이죠. 하늘에 구름이 몰려들고 그 가운데서 불이 번쩍번쩍 하더니 그 불이 그 불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난단 말이죠. 여리고에 갔더니 홍해 건넌 게 소문이 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겨우 생존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아직 이스라엘로 복귀하지 않은, 돌아가지 않은 흩어진 이름하여 디아스포라라고 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냐? 이스라엘을 없앤다고 치러 가는 마당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대우했겠어요? 가둬놓고 종살이 시키고 두드러 패고 학대를 했겠죠. 전쟁 끝나고 보면 너희는 확 그냥, 너희 살아있게 해준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 나라 망한 소리 듣게 하려고 지금 남겨놓은 거야. 끝나고 와서 너희 다 목 쳐버릴 줄 알아. 이래놨는데 겨우 도망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고 우리가 졌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학대하고 짐승 취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야, 너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더라. 너희 여호가 진짜 신이더라.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게 있는데 너 예루살렘 보내줄 테니까 나 좀 데리고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원수처럼, 벌레처럼, 수확한 짐승처럼 그리 봤는데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장자로 이스라엘을 보는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같이 가고 싶다. 나 좀 데리고 가라. 이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 모양과 과정이 바로 20절이 묘사하는데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물을 바치려고 하면 깨끗하게 준비해가지고 제물 자체도 깨끗하고 제물을 담는 그릇도 깨끗하게 준비를 한단 말이죠. 디모데 얘기했잖아요. 집에 쓸 그릇이 많은데 깨끗한 그릇만 쓴다 그랬죠. 이게 다 옛날 성전 제사에서도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말 들으면 알아요. 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 바칠 때 깨끗한 그릇에 바친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 깨끗한 그릇에 담은 예물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가꾸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 데려다 줄게. 속마음은 나도 같이 가고 싶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민대로 이방의 10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 붙잡고 바짓가락 붙잡고 나 좀 데려가라 그런다 그랬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태우고 노래 불러가면서 오는데 여러분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배가요. 섬에서 온다 했죠. 요파 한 그루에 정박하려고 대기합니다. 바다에서. 그 넓은 바다가 부족할 정도로 배들이 팍팍합니다. 바닷길이 정체될 정도로. 하늘은 어떠냐? 가끔 공항에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죠. 이 이스라엘 공항이 몇 개 있는데 이게 전쟁으로 많이 깨지기도 했지만 비행기 이거 내리는 거 기다리라고 하늘에서 빙글빙글 도는, 이스라엘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비행기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육로는요, 포장된 도로가 부족할 정도였고, 포장된 도로는 꽉 막혔고, 비포장으로 달려다 트럭에 오토바이에 그냥 흙먼지 날리면서 온 사방에서 이스라엘 오는 도로가 꽉꽉 막혀서 빵빵빵 이러고 온다 이 말입니다. 양만 그러냐? 그들의 감정이나 표현은 어떻게 하겠어요? 차마다 이스라엘 국기 꼽고, 이집트 국기도 아니고 요르단 국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국기 꼽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말이죠, 메노라 그 촛대 있죠, 금촛대. 이 촛대 아니면 법궤 아니면 성경 옛날에 두루마리 생기죠. 이거를 차에다 프린트해가지고 차에다 도색을 쫙 해가지고 나 이스라엘 간다 이 말이죠. 주님 법궤 앞에로 간다 이 말이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 반, 저기 중동 사람 반, 저 코쟁이 반, 뭐 이렇게 좀 천박한 표현을 죄송하지만 껌둥이 반, 이스라엘 반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막 같이 타고 오는 겁니다. 비행기들도 말입니다. 뭐 여객기만 동원하냐? 군용기도 좋고 개인 비행기도 좋고 가지각색 비행기에 막 거기다가 꼬리 부분에다가 막 그림 그려가면서 이스라엘 나라 그렸다가 저기 갈릴리 호수 그렸다가 뭐 하여튼 다윗의 전차 그렸다가 온갖 성경에 나온 것들을 그림 그려가지고 이뤄올 것입니다. 자, 배는 어쩔까요? 큰 배 타고 오겠죠. 조그만 배도 좋고 큰 배도 좋은데 큰 배 같은 경우에는 갑판이 얼마나 넓습니까? 배 옆면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다가 재주 좋은 사람은요, 지금 자기들의 이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가는 이 모습을 쫙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야, 좀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배를 타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돛대에다 그려가지고 기가 막히죠. 여호와를 앉으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더라. 자, 이제 기계적인 운송 수단이 없어요. 즉 비행기, 차, 뭐 이런 거 없어요. 또는 지형이 울퉁불퉁한 데가 많고 광야 지역도 많으니까 길 막힐 거 생각하고 나는 처음부터 낙타 타고 가란다. 노새 타고 가자 우리는. 예, 이래가지고 오는 사람들 대단하겠죠. 막 두 번 쓰고 막 흙먼지 날리면서 달려가는데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앉아서 물도 마셔야죠. 옛날에 원수였던 사람들이 같이 물 주고 마시고 하면서 어디 너희 고향 가깝냐 어쩌냐 하면서 밤에 야영할 때는요 뭉치겠죠. 예, 천막 쳐놓고 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먹고 오는데 하나님 찬양하고 그 중에 랍비가 율법서 낭독하고 기도해 가면서 광야에 여기저기서 집회들이 있으면서 거룩한 예배와 집회들이 그러고 돌아오겠죠. 이게 하루아침에 올 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천막은 그냥 누구랄까요? 천막이야말로 그림 그리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나팔, 뿔나팔도 여기에서 차만 빵빵 거리나 여기서 나팔 붕붕 저기서도 빵 불고 말이죠. 재밌겠죠? 돌아오는 광경이 재밌겠죠? 광야에 골짜기가 울릴 정도로 이 골짜기 끝에서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 하면 쫙 타와서 여리고 앞에까지 소리가 전해질 정도로 마라나타 예슈아 하면서 온 이스라엘 땅이 이 거룩한 주님 부르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예루살렘 가실 때도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송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제사장들이 진짜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진짜 여러분 이 광경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20절 이야기인데 20절 이야기. 그냥 깨끗하게 갖고 오는구나 이거하고요. 이거를 실제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한 게 부족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오는 자리에서 뭘 준비하냐? 명절에 자식들이 그 복잡한 데들 하면 엄마가 뭘 준비합니까? 부모님. 예? 식혜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또 올라갈 때 뭐 싸갈 것도 준비하고 그죠? 근데 우리 주님 뭘 준비했냐 했더니 보세요. 이 돌아온 무리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취하실 준비를 한답니다. 그동안에요 이 말씀을 좀 잘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번역 때문인데 우리 번역에는 나는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랬잖아요.
사물이라 해놓으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 중에서 주님이 너 이리 와. 너 지금부터 레위인이야. 너 이리 와. 너 지금부터 제사장 해. 이렇게 마치 임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그럼 여기는 이방인도 포함될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읽었거든요. 왜요? 우리 번역은 그렇게 읽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찾아보니까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읽혀야 돼요. 그리고 나 여호와, 나 역시 나도 할 일이 있다 그때. 너희들이 돌아올 때 나는 무슨 일을 하냐? 그들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취하리라. 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 어떤 말이 된가요?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 중에서 정확히 너 아론의 혈통이구나. 너 이리 와라. 네 조상이 하던 일 좀 해야겠다. 너 사독 제사장 손자구나. 이리 와봐. 너 옛날에 할아버지가 하는 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정확히 꼬집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왜 레위인이 할 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죠? 왜 그럽니까? 예수님의 피가 소용없어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했던 행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보자 행위이기도 하지만 좀 더 광고해 보면 일종의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이고 예배 인도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소리만 크다고 해서 이게 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규례와 법도를 따른 예배일수록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죠. 여기 뭐 짐승 잡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경우는 여러 절기 중에 일부는 또 지키라고 한 것들도 있어요. 보면 있어요. 초막절도 지키라 했고 안식일도 지키라 했어요. 그런데요, 그 매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게 보입니다. 돌아올 때 불렀던 그 찬송, 우리가 광야길을 달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진짜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왔을 때, 예수님이 눈앞에 딱 보일 때 드릴 예배,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직접 보이자 얼음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예배를 인도할 자, 찬송을 인도할 자, 찬송과 경배가 계속하여 드려지되 거룩한 예배로서 희락이, 하나님이 주신 희락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계속 순환하면서 더 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기 위한 인도자와 봉사자를 세우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척처럼 법궤놓고 너희들끼리 들어가가지고 막 피 뿌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보면 아직 남은 절기가 있지만은 그 절기 외에도 예배 인도자로서 백성들에게 규례를 따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말 그대로 뭐예요? 영적인 봉사자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웁니다. 다윗의 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방정맞다고 했습니까? 그럼 미갈만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예배하는 걸 배웠어요. 찬양을 작곡하고 인도하는 자들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요, 혼자 순수한 찬양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고 진실한 찬양을 뭐라는 게 아니라 이 조금 더 깊은 예배자, 조금 더 얕은 예배자, 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좀 덜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는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맞게 드려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바르게, 이게 어떻게 표현할 바를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하나님이 합당한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렇게 보고서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또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 이게 곤란하잖아요. 자, 정말 나는 이 일련의 사건, 이 일련의 이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할렐루야밖에 나올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마치면서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높여야겠는데 어떻게 높일까 하다가 저보다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편의 말씀을, 시편 86편을 보시면
함께 볼까요? 다윗이 참 하나님이 예배자면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을 높였던 그 기도말, 노랫말로 설교자로서 제 마음을, 오늘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대신 표현하고, 여러분 역시도 같이 그렇게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6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86편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시며 우리의 손이 주를 높여 손을 들고 경배하게 하시며 우리 발이 죄를 벗어나 주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일을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열방이 모여서 주를 경배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들었사오니 주여, 이 열방에 내가 어찌 빠지리이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 중에 어찌 우리가 빠지리이까? 주님, 우리가 이날 이때 주를 경배하는 자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째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끄트머리 있는 이 나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내가 너희를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가리라, 내가 너희를 등에 업고 가리라, 같이 가자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함께 주를 경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